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복된 말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믿음으로 의심치 아니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수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고향이 바로 나사렛, 그 오랫동안 사신 그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 아닙니까? 그죠? 예. 물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주로 이 사생애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신 곳은 바로 이 나사렛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도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모처럼 작정하시고 예수님의 사시던 그 고향, 당신의 그 집, 육신의 그 부모와 그 동생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으로 지금 가셨어요. 예. 가셔가지고 거기서도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회당에 모여있는 모든 자들은 결국 다 동네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예, 동네 사람들입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것을 보고서 이 회당에 모여있던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2절을 아주 장황하게 길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권능이 어찌 됨이냐? 동네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이제 와가지고 직접 자기 눈으로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귀로만 들었던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또 듣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들의 반응이 참 이게 놀라운 것이요. 다짜고짜 바로 이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예. 뭐 선생님도 아니고 뭐 주님은 더더군다나 아니겠죠. 그냥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거 우리랑 같이 한 동네에서 맨날 먹고 자고 했던 맨날 우리가 봤던 그 사람인데 지난해나 별반 다른 게 없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게 된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죠?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 다음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입니다. 너무너무 그들은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그들은 너무너무 속속들이 잘 안다라고 자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목수. 목수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목수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배워가지고 저럴 수가 있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죠? 더 나아가서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들이 반응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나타나는 모습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어떤 반응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한마디로 아니 우리가 늘 지금껏 봐왔던 예수인데 그 집에 하나부터 우리 흔한 얘기로 그죠?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지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저런 예수가 뭐 우리 앞에서 지금 말씀도 가르친다 그러고 그리고 무슨 뭐 어떤 권능을 또 행했다 그러는데 이거 도무지 자기들은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한마디로 뭐예요? 믿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심사가 좀 뒤틀렸다라는 겁니다. 시기 질투가 이만저만 지금 올라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육신적인 어떤 시기 질투보다도 이 영적인 시기 질투가 정말 무섭습니다. 니만 보나? 나도 본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그죠? 구수연을 취했을 때에 대번에 그 모세 한 일을 정죄 비판하면서 삿대질하면서 달라들었던 자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누구였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모세와 피를 나누었던 형제들 미리암과 아론이 대표로 달라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니만 뭐 하나님한테 택함 받았나? 나도 택함 받았다. 뭐 니만 하나님 받나? 나도 받다. 이 영적인 여러분 시기 질투가요. 굉장히 이게 무섭습니다. 세상의 그 육신적인 시기 질투보다도 어찌 보면 여러분 이런 영적 시기 질투가 더 무섭습니다. 이들도 동네에 함께 살고 있었던 마을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이들도 어쨌든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오로지 자기들과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인간 예수밖에는 안 보였다라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예수 집안이 예수님의 그 집안이 굉장히 출신 성분이 높고 그죠? 예. 지위가 높고 자기들과 함께 할 만한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들은 또 반응이 다르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든지 어떤 랍비 집안의 어떤 그런 출신이라면은 이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죠? 한마디로 지난해나 뭐 똑같이 뭐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출신들인데 뭐의 짜달실이 뭐 있겠노? 시기 질투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기통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듣고 싶지도 않았고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참 놀랐죠. 오늘 여러분 그 본문의 끝자락 아까 우리 요 3절 끝자락에 보니까요. 그들이 결국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예수를 배척했다라는 이 말을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한마디로 예수 때문에 그들은 실족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시기질투가 났어요. 뭐 저런 게 다 있노? 이거지 한마디로.
부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여러분 부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자에게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김배도로 목사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는 어차피 저도 부족한 자니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부족한 가운데 목회자로, 목사로 말씀을 증가하는 그러한 자로 강대상에다가 세우셨다면 저를 볼 것이 아니고, 김배도로 목사 말 잘하나, 설교 잘하나, 저렇게 잘하는가 한번 지켜보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사심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뭐 제 자랑하라고 증거하겠어요? 제 지식,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제가 벼락을 맞아야지요. 절대 그건 없고요. 저 역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깨달은 대로 증거할 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나사렛 동네에 같이 살고 있었던 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결국 보십시오. 실컷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 가르쳤더니 결국 끝자락에 지금 어찌 됐습니까?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때문에 괜히 예수님 와가지고 실족했어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마가복음 말씀에는 그나마 좀 짧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요, 더 좀 적나라하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같이 한번 잠시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여러분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자, 누가복음 4장에 그 2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22절부터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조금 더 적나은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 비유를 드셨잖아요, 지금. 네? 엘리사 시대 때, 엘리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 때문에 또 이들이 또 실족한 거죠.
또 실족했습니다. 감히 우리를 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네가 나한테 지금 내 들으라고 지금 하는 소리지. 바로 예수의 멱살을 잡고 동네 바깥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오늘 본문에 그 동네가 건설되어 있는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낭떠러지 밑으로 던져버리려고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 당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도 않은 일을 예수님이 당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뭔 짓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부류는 딱 두 종류라는 겁니다. 두 종류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가운데에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5절을 보시면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의 말입니다. 대다수의 마을 사람들은 다 실족해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밀어내고 예수를 그냥 저주하고 쫓아내려고 했을 그때에 그 동네에 소수의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왔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를 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덕을 보는가? 누가 은혜를 입는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지요.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여러분 책망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징계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데에는 더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도 여러분 아버지가 그 자식을 징계하는 것이 마땅한데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그는 자식이 아니라 사생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걸 우리가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지요. 때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돌보시고 돌아보시고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잘못된 어떤 생각을 할 때는 따끔하게 징계하시고 돌이키도록 시간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동네 마을 그 나사렛 동네에 있던 많은 자들 이들은 우리 예수님이 자기들과 그냥 함께 살았던 그저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자로만 보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깝게도 그들은 눈이 닫혀 있었고 귀가 닫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을 눈을 닫게 만들고 귀를 닫게 만들었을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는 악한 그 본성 때문이지요. 그 악한 육성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안에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 시기 질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나 그 동네에 소수의 병자들만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때로는 그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이 소수의 병자들이 어쨌든 병고침을 받았으니 은혜를 입은 것 아닙니까? 그죠? 은혜를 받을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여러분, 물론 오늘 이 막연히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네? 이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왜 이들은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들은 몸이 성취를 못했거든요. 마음이 성취를 못했거든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동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렸냐? 답답한 게 없으니까요. 별로 답답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참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 거지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경험을만 놓고 보더라도 사람은 예수를 믿으려면 여러분 내가 정말 참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은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그러죠. 예수 앞에 잘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일이라도 내 것이 있고 뭐 비밀 언덕이 있고 뭐 할 만한 것이 있다면은 예수를 안 찾죠. 사실은 우리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모든 사방이 그냥 우겨쌈을 당해서 소위 말해서 이 불가항력이라는 표현이 딱 맞겠죠. 사람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이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어찌 할 수가 없어. 이게 딱 느껴지는 그 순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되고 주님을 부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실 때 예수를 찾으셨습니까? 처음 어떨 때 예수를 믿으셨어요?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언제적에 만났었는지. 안타깝게도 이들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도 전혀 귀를 기울일 만한 그릇이 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한마디로 그들은 온통 인간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판단, 가치관, 오로지 그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른 버전에 보면은 여기 지금 이상히 여기셨더라가 다르게 표현하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놀라셨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리고 저들이 분명히 내가 누군지도 아마 들었을 텐데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들었을 텐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또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도 요지부동.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주님조차도 놀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조차도. 하나님이신 주님조차도. 근데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나사렛 동네에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만 쳐다보면서 놀라신 게 아니고 여러분. 또 다른 데서도 놀란 게 있는데 이건 좀 달라요. 놀란 것이. 그걸 우리 한번 좀 찾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셔서 가지고 마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8장 5절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그 백부장, 그는 로마 군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간청도 지금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백부장, 가버나움의 그 백부장 이름도 나오지 있지는 않지만 이 자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부터 보십시오. 이 사람, 아까는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랬는데 여기서는 바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르지요, 여러분. 다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아유 뭐 힘들게 저희 집에까지 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압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저는 압니다. 그러니 오실 것도 없고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나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이리 돼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만 하십시오 그냥. 나을 줄 저는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리 돼버렸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아까 제가 읽었던 10절 거기에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놀라셨어요. 여기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사렛 그 동네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습, 하는 그 말을 보고서 또 우리 예수님이 놀라셨죠. 그죠? 예. 근데 그 놀람과 이 놀람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달라요, 여러분. 달라.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이 땅에 물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참 사람이 되신 오신 그 주님이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 이방인의 그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아주 놀라시면서 칭찬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어떤 놀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보고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놀라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내어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만 들어가도 5만 설교를 우리가 다 찾아서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저런 설교를 듣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날 첫날 여러분 어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저 목사님 말씀 참 은혜롭네. 말씀 참 잘하네. 어? 귀신같이 쪼개시네. 그거 여러분 해서 뭐 하시려고? 응?
여러분뿐만 아니고 지금 방송 듣는 분들한테 다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서 뭐 하시려고? 뭐 내가 말씀 잘 안다라는 거 티내시려고? 아이고 말씀 참 좋으시네 이 말은 그 말은 뭡니까? 아이고 나도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 내 수준하고 비슷하네 저 목사님 말씀이. 이 말 아니잖아 지금. 이런 교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내 교만을 드러내라고 말씀을 주셨나요? 아니죠. 순종하라고 주신 거죠. 듣고 따르라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듣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 딴에는 그죠? 작정하시고 그 바쁜 가운데에도 고향 땅으로 내려가셨어요. 근데도 결국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실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부어지지, 고개 빳빳하게 들고 내가 냅내 하면서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죠. 왜 들어가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지금 앉아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바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특히나 소위 은사께나 한다는 자들. 무슨 성령 사역 한다고 하는 이런데 이게 무서운 데예요. 이런 데가 무섭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영도 모르고 차라리 뭐 이런 저는 모르는 데가 차라리 오히려 보면 더 순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 순종을 잘하고 더 말씀 앞에 나가려고 애를 쓰지. 그래서 참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때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붙들어 주셔야지만 그 은혜가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동안에 참 많은 자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 가린 적이 없으시잖아요. 누구라도 만나셨죠. 근데 결국 예수님 말씀 앞에 나온 자들은 여러분 딱 두 부류였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 말씀처럼 병자들,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한마디로 죄인들이었죠. 그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당대의 세리라든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이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참 드물면서도 감사하게도 소위 그 당대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중에서 여러분 아주 드물게 우리가 아는 대로 니고데모와 같은 자들이 있었죠. 아리마다의 요셉과 같은 자가 있었죠. 그죠? 바로 이와 같은 자들. 그리고 그 시대에 또 회당장들 좀 있었죠. 그죠?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소수였지만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신앙이 이게 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껏 알아왔던 것이 이게 잘못됐구나 이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내가 틀렸구나. 그것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바꾸려고 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다 누구였습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내가 냅내하면서 내가 의인인 채 하면서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온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받으려고도 하지 아니했던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죠? 교만으로 가득 차던 자였잖아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 자리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예. 인간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무슨 영적인 것을 찾고 무슨 성령을 찾고 뭘 찾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굉장히 무슨 신령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동네 살았던 자들 보십시오. 이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좀 안다고 하는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무섭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무서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부득불 내 의를 추구하고 이걸 갖다가 고수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따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그 자체가 결국 뭐죠? 인간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껍데기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신령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의 눈에는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고 지극히 패역한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다른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셨을 때에 이조차도 하나님의 물론 은혜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구하느냐 이게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부디 주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앞에 항상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는지를 먼저 듣고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